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11월 14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간도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시며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 인도함 받는 한 주가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서 인도하시는 그 모든 길에는 쉴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경험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그 기대와 소망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귀한 날 되게 하시고,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거룩함으로 예비할 것인가 준비하는 귀한 날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7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르쳐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봉독한 이 말씀으로 나만 바라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사들도 누리지 못하는 특권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삶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가장 귀한 것들을 다 준다 해도 바꿀 수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말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참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를 아십니까? 믿음이 좋은 이유는 구원받은 삶의 풍성함을 잘 알고 깨닫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를 버리고 복음을 위해 헌신한 사람들, 악착같이 얻으려고 하는 명예와 권력을 배설물처럼 여기고 복음을 위해 자신을 드린 사람들, 한 번만 믿음을 부정하면 살 수 있는 것을 믿음을 지키기 위해 기꺼이 순교하는 그 선택을 사는 사람들, 이들은 모두 구원받은 삶의 풍성함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믿음의 눈이 떠지고 눈을 사로잡았던 세상의 많은 것들이 하찮아 보이고 사라질 안개요 연기같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영원한 행복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이 참 좋습니다. 믿음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참 좋습니까? 13절을 보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라 합니다. 허리를 동인다는 것은 우복의 허리띠를 단단히 졸라 맨다는 표현입니다.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은 항상 준비되어 있는 자세를 말합니다. 긴장 상태로 있으라는 것입니다. 근신하다는 뜻은
정신은 차리고 깨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런 자세로 언제까지 살아야 할까요?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재림 때까지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항상 준비하고 긴장하며 깨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그런 자세로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에게 은혜를 가져다 주십니다. 이 은혜는 5절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한 구원이라고 했습니다.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 이 구원의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간단하게 바꾸면 나만 바라봐 라고 바꿔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나만 바라봐. 이 세상 나그네 길을 걸어갈 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나만 바라봐, 하나님만 바라봐 하십니다. 이 말을 기억해 두십시오. 나만 바라봐 이 5글자를 결코 잊지 마십시오. 우리 17절을 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신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에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기서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아버지가 부른 자들이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성도들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이 나그네로 있을 때에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입니다. 즉,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두려움을 단순히 공포, 무서움 정도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랑함으로 그 앞에서 실수하지 아니하고 그에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온갖 마음과 행동 거지를 말을 조심하는 상태를 경외한다는 뜻입니다. 긴장하는 상태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람이 진정 두려워할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는 것은요, 존경하는 마음에서 오르거든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존경하는 누군가를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나기 전에 굉장히 떨리고 마음이 쿵쿵 뛰지 않습니까? 스스로 몸단장동하고 이것저것 사진을 살펴서 그 사람 앞에서 조그만 거라도 실수하지 아니하고 제대로 그에게 보여주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외하는 사람의 말과 태도를 하나라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집중하여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늘 생각합니다. 이걸 5글자로 줄이면 나만 바라봐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의 시선을 빼앗아 가려고 할 때도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나만 바라봐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외로움이 나의 시선이 멈춰버린 상태,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오늘 본문에 따르면 거룩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그러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바꿀 수 없는 것이 무엇입니까? 또 버린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부귀, 명예, 행복, 즐거움, 자랑 이런 것들을 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나의 시선을 빼앗지 못하도록 늘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내 눈에는 누구만 보입니까? 나만 바라보라 하시는 하나님만 보입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거룩이 우리에게 참 좋은 것입니다. 거룩이 참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이 하나님을 닮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각종 더러운 욕망들을 추구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14절을 봅니다. 전에 알지 못한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구원받기 전에는 무지하여서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세상 쾌락에 취해 허우적거리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죄를 죄인 줄 알지 못하고 죄를 쌓기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성공과 명예와 권세만이 인생의 목표였고 자신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했던 무식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디도서 3장 3절을 보면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향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이런 사람들이 되었던 이유를
분명히 말해줍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해 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아버지가 한때는 사단이었다는 것입니다.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예, 우리 아버지가 사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지가 바뀌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14절에는 우리를 자식이라고 하며 17절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닮는 것이 당연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는 하나님을 닮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닮아야 할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분인지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거룩하니라고 하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라고요? 거룩하시니 누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하나님처럼 거룩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며 우리는 아버지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다스린 분이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증거가 형상을 찾은 것입니다. 회복된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아버지를 닮는 것은 아들됨의 증거입니다. 내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신앙생활은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배워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버지를 닮아가고 배워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것은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아버지만 보면 됩니다. 닮아가려면 봐야 합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생겼는지 꼼꼼히 살펴야 됩니다. 아버지는 무엇을 좋아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고 아버지는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를 늘 살펴야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딸들은 이렇게 닮습니다. 얼굴뿐만이 아닙니다. 아들을 볼 때마다 깜짝 놀랍니다. 애들 속에서 아버지의 내 모습이 보이거든요. 아버지의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사실 좋은 점만 잘 배웠으면 좋겠는데 아이들 앞에서 좋은 점만 보여주기는 참 힘들어요. 아이들이 아버지 된 저를 보면서 좋은 점, 나쁜 점을 골고루 다 배워가는 것 같습니다. 아버지를 보면서 배워가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이들이 나를 보고 배우는 것 같은데 내가 닮은 만한 구석이 없는 것이 문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도 누군가를 보면서 배워서 누군가를 닮아야 합니다. 나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니 이젠 하나님을 더욱 닮아가려고 하자. 그럼 내 아들, 딸들도 하나님을 닮겠지.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계속 바라봅니다. 성경을 통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배워갑시다. 하나님의 모습을 알아갑시다. 하나님 마음을 읽어갑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르치려고 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삽시다.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아이들이 나를 닮아 하나님을 닮지 않겠습니까? 그럼 내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을 아이들도 보겠죠?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을 닮은 아이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이것을 5글자로 뭐라고 한다고요? 나만 바라봐. 오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거룩하신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다른 것은 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봐도 내 마음을 채우지 못합니다. 한번 채워봤더니 밑빠진 독이에요. 끝없는 욕망덩어리와 헛된 것뿐입니다. 돈을 사랑하여 바라보며 살면 돈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세상 쾌락을 사랑하며 바라보면 세상 쾌락이 나의 아버지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 5글자입니다. 나는 너희들만 바라본다. 너희들도 나만 바라봐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다 보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을 점점 닮아가 버립니다.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행동입니다. 그동안 즐겨왔던 모든 것들이 어느 날 갑자기 역겹고 지루하고 재미없어집니다. 헛됨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가치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나의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거룩이 참 좋습니다. 거룩은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으로 하나님 닮아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은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날입니다. 하나님 바라봄으로 거룩함으로 예비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만 바라봐.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만 바라보고 너를 지켜보고 너를 인도하고 있으니, 너를 사랑하고 있으니 너도 나만 바라봐. 이게 거룩의 삶입니다. 바라보다 보니 하나님을 닮아가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삶에서 늘 행복을 누리게 하시고 가장 가치 있는 행동이 바로 그런 삶인 것을 끝까지 알고 유지하며 나를 따라오는, 나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을 배워주고 하나님 바라봄을 가르쳐주는 삶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지키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시는 크신 역사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마음에 결단하고 그게 거룩한 삶인 것을 알고 그렇게 살기로 약속하는 모든 아침 예배 우리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는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